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나는 멘토링 사역을 한 지 30년이 넘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바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된 그야말로 영적인 장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내 멘티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징징거리거나 늘 누군가의 위로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을 그렇게 얼러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위로와 격려만 받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내 멘티들이 위로의 굶주리고 칭찬의 굶주리고 인정의 굶주리고 격려받는 것에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아마 내가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마다 자기 연민이 왜 없겠는가? 특별히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면 공평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 돌아보면 모두 아쉬운 기억이고 섭섭한 기억이며 억울한 기억들일 수 있다. 충분히 자신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된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에서 자꾸 주춤하게 된다면 어떨까? 얼마든지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질문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옛날이 나빴다고 계속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좋았다고만 말해도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옛날이 너무 힘들었다고만 말해도 자기 연민에 머물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이다. 환경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공평하게 주셨다. 바로 선택할 자유이다. 자신을 계속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좋았던 과거만 붙잡고 현재를 원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힘들었던 과거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반대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또 나는 선택한다.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할 것인지,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연민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다. 오늘은 내 멘티 가운데 한 사람의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지금 내 멘티는 21명이다. 모두의 묵상을 다 읽으면 하루에 21편의 묵상을 읽게 되는 셈이다. 하하하. 물론 매일 모든 멘티의 묵상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대신 주님께 기도한다. 오늘은 누구의 묵상을 읽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읽어야 할 멘티를 마음에 주실 때가 있다. 그 멘티에게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한다. 오늘 소개하는 묵상은 내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준 묵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결단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내 멘티 윤상희 전도사의 묵상이다. 묵상한 날짜는 7월 4일이고요. 묵상한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회방꾼이 있기 마련이다. 회방을 놓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평소 나의 습관과 가치관에 달려있다. 아래 부분 생략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최근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척추에 염증이 자리하고 있는데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라 나라에서 90%의 치료비를 지원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증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돌아다니는데 만약 심장이 약하면 심장마비, 뇌혈관이 약하면 뇌졸중, 척추가 약하면 허리 디스크, 관절이 약하면 관절염 등 이런 식으로 약한 곳을 찾아 죽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으로도 치료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거나 약한 곳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려는 회방꾼이 등장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그 회방꾼이 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회방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약해져 있는 어느 한 곳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예배자로서 준비 없이 예배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단은 강한 부분을 공격해 오지 않는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랠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곳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강인하게 잘 훈련하여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키우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매일의 삶이 주님 주신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약한 곳을 노리는 대적자들과 회방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기까지가 저의 멘티 윤상희 전도사의 묵상이었고요. 이제 아랫부분은 저의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고요.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말만 하지 말라는 말씀. 이 외에도 이런 계명들을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답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계명이 가벼워지는 것은 계명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순종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사랑이 커질수록 순종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들이 부담스럽기는커녕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계명들이 기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편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걱정 안 하면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과 자유함이 되도록 제 평생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기쁨, 감사.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또 세상 죄 때문에 힘들고 유혹 물리치느라고 힘들고 세상의 걱정,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함, 박탈감, 이러한 땅의 것으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